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이제 없습니다. 아기들은 가족의 품 안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야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들을 통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소개가 되었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어린 신자들, 새가족들 우리가 보살피고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있고 믿음이 있어도 새로운 곳에 가면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다른 낯선 환경에 갔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적응하기가 쉽고 얼마나 그곳에서 이제 마음 푸근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의 관심은 새가족분들에게뿐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온 분들을 챙겨줄 수 있고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룻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룻이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의 신앙이 자라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지금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룻을 도왔습니다. 첫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보리 줍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새가족들이 올 때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이 다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룻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린 상태여서 아주 작은 것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 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많이 거칠고 매우 거칠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풍토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는 신앙이 없는 다른 남자들이 룻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른 밭에 가지 말도록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새 가족들이 오면 배려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아스는 룻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새로운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이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올 때 인정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너무나도 비천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자기 같은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자기 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실한 보아스를, 가장 인정받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을 너무너무나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룻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산으로 이사를 하든지 멀리서든 가까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 신앙 뿌리내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평신도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인정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우리끼리 성을 쌓고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늘 잘못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잖아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한 명, 두 명 이렇게는 오는데 어제는 한 5분 정도 새 가족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5분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 오셔서 불편한 거 없으셨습니까? 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달랐다.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다르고, 이제 교단마다 다르고 그래.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도 이제 잘 모르고 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신도로 어떤 모습으로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지 새로운 교회 오고 새로운 곳에 오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손 내밀어 주고, 그럴 때 붙들어 주고, 인정해 주고,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다 마찬가지. 이 친교 모임이거든요. 이 자치회이거든요. 이런 모임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품어 안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자치회, 장로회나 권사회나 안수집사회나 남녀선교회가 다 마찬가지 돕고 보살피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돕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잖아요. 모압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나는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모압 사람인가?
나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런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 주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뿌리 내리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될 때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거 다 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살펴 주고 인정해 주어서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신앙적인 격려와 이제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보아스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너 모압 사람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고국에 오고 신앙을 갖게 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격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 신앙생활 적응하고 못하는 건 본인이 할 일이지, 마음에 안 들면 가야지, 이런 태도, 이런 자세는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푸근한 교회, 은혜가 넘치고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룻은 여전히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일정한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위에 할례를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시험도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고 하면 먼저 율법을 잘 준수하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었다고 이제 그래요. 특별히 여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뿐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정식 교인이 될 수 없고 출석만 하는 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할례 받지 않았고 또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이방 여자 룻을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화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인정해 준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룻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보아스는 룻을 인정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어리고 낮은 것 아니잖아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사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서 교회에 온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정해 주는 자세가 참 중요하고. 우선 보아스는 룻의 신앙이 여호와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신앙이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는 그 암탉의 날개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탉이 자기 나리 안에 병아리를 품으면 아무도 새끼를
빼앗아갈 수가 없고 공격할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미닭의 날개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요 충분히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방인들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사람, 최고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 중요한 사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의 말에 의하면 분토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의 그 좋은 학문,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잖아.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이상, 그것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저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 뒤로 하잖아요. 그리고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문벌 얼마나 훌륭한 사람. 정통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정말 문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 언변, 철학,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기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남고 위대한 사도로 남고, 아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영원히 남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왜?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아름다운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행복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이스라엘 전체 어머니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적으로 우리가 더 묵상하면 나오겠지만은 보아스의 후손에 다윗이,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압의 행복을 버리고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왔을 때, 그의 세상 것들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신앙을 붙들었을 때 모압의 행복은 버렸지만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버리는 것에 수십 배나 되는, 비교하지 못할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룻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 두 번째, 보아스는 룻의 행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12절에 상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노동력이 없는 연세 많이 드신 늙은 여자였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보리 이삭을 줄 능력이 없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를, 이 시어머니가 버림받지 않도록 이방 나라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압 여인이 과부된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청년회가 두 개잖아요. 하나 청년이 여디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라고 하는 뜻이 헤세드 청년인데, 나이 많은 청년들이 헤세드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인애. 한번 해보세요. 인애. 헬라어 하나 배워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세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헤세드, 인내. 그리고 이제 이 헤세드는 뭘 말하느냐? 인내라고 하는 말인데,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내, 우리말로 번역이 인내라고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인내라고 하는 말뿐이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헤세드.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한,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헤세드다, 인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보아스는 루스에게 바로 이 헤세드, 인내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로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인내. 그래서 이삭주로 나왔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았다. 룻에게 있는 헤세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도 참 귀하고 그것을 볼 줄 알고 인정해주는 이 보아스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행실이, 룻의 신앙이 보아스에게 인정이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인정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실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아스처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믿음을,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얼마나 귀하게 하게. 우리의 모습이 헤세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라.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룻이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어머니에게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런 모든 것들, 신앙 행실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귀한 아름다운 만남을 만나게 하셔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룻이 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룻을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 우리가 영적인 귀한 교훈으로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묵묵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성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만날 기약을 갖게 하셔서 오늘의 슬픔,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가려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고, 오늘 또 내일 수술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이 집도하고 사람이 수술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최상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두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지켜주셔서 수술에도 잘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경영하는, 직영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직장에서 이 한 주간도 인정받게 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업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그곳에 있음으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시 발표 중에 있고 또 정시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들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한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은 이 한 주간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여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